11월 25일 수요일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0장, 찬송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이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 3일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록 오늘 3일밤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 예배자로 서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풍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그리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한 우리가 꿈꾼 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또한 우리의 생각에 큰 뜻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부딪혀 그것들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다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었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 하면, 다들 로마의 통치 가운데 핍박과 또한 억압을 받던 터라 하나같이 다윗의 때를 이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주권도 회복하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 외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이을 진정한 선지자가 자신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로마에 아첨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은 있는데 그들의 현실 가운데는 비참함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갈릴리의 한 어촌에 살고 있었던 어부들이 한 사람의 말에 낚여 따라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선지자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낚시의 명수인 제자들을 낚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초대교부 성 제롬은 낚임의 행복한 교환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베테랑 어부들을 다른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어부들을 낚으셨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어부를 낚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낚은 어부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 비로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담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듣고자 했던 참 소식, 그들이 기뻐할 소식을 예수님이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야고보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 이해해야 할 사실은,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에 요한의 그늘에 벗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잡히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안드레가 그렇게 꿈꾸었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나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보면 갈릴리,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어둠이 기승을 부리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던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어부들과의 만남이야말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해변가,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17절을 보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곧 시몬과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 제자 둘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 한마디에 생긴 제자 둘은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두 명의 어부를 만나게 되십니다.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고기잡이를 마치고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부친과 그리고 일꾼들과 더불어 열심히 다시 내일의 생업을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두 어부를 예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가는 이 모습에 대해 20절을 보면 곧 부르시니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많은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다시 말해 상식적으로 어부의 직업을 가진 자들은 보통 스승을 둘 수 있었을까요?
아니, 스승이 제자를 삼을 때 어부들을 두려고 할까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어부라는 직업은 다른 어떠한 직업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이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럼 농부면 어떻고, 사업가면 어떻고,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어떠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들 가운데 왜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신 2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위해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시대적 환경과 문화를 빗대어 예화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구약을 이때요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강이 되고 그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되는데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 특정한 곳이 아닌 그물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그물 가득하게 채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기서 그물을 던져 어부들이 그물을 거두게 되었는데 물반 고기반이 그물 안에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주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힘만 센 고기만 낚을 줄 아는 한낱 어부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선포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직업이 어부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특이하게 해변가를 따라 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과 관련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 또한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부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공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4명의 어부들을 낚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랍비였고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또한 랍비처럼 해석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선포하시고 구약을 해석해 주신 참 랍비요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배우러 오는 자들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시며 부르셨습니다. 친히 부르신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뒤 친히 제자들 앞서 앞장서셨습니다. 왜일까요?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선포하시지 않으시고 랍비처럼 해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하고 애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맛보는 곳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는 곳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를 사람 낚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증인이 아닌 말쟁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성도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공생의 동안에는 그 사실을 이 어부들이,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은 사람을 낚는 사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증인이 되었음을, 참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지겨운 어부일로 인해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그물을 깃고 그물을 던지는 그 일상이 지겨워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특이한 것이 발견되어서 따라간 것일까요? 물론 성령님의 충만하신 저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으셔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간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제자 중 하나가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사하고 따르겠다라고 하자 그 제자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세워질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아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잠시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자야 사도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하실 때 많은 분들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만난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해 설명할 때 최종적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4명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성격이 급해 성급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체하지 않고 따랐다라고 해서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한다라고 해서 되나요? 우리 인간은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했다라고 해도 여러분 3일 이상 가기가 쉽나요? 여러분, 이제 금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초에 송구영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셨나요? 아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밖에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4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에 이들이 제자들의 무리들 가운데 이너서클이 되었다라고 증명해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섰지만 저자 마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낚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낚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낚으셨기에,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낚인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낚시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낚으셨습니다. 부활로 우리를 낚으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에게 낚인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과 같이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이용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베드로, 부유한 안드레를 이용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 보이스피싱처럼 사람들을 연욕하여 그들의 재산을 가지시거나 그들의 것을 취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그들을 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을 따라 고생만 시키신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행자로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살아만 가야 합니다. 이제 서로 인간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얻은 성과물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두려움을 낳게 합니다.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 소리에 낚여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때 내가 얻은 결과물, 나의 출신, 나의 배경이 아닌 내가 나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찾아오는 실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명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 자신들을 향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장석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업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 그 음성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지만 그 소리에 함몰되어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업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 상황이 1단계에서 1.5단계로 되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아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새벽 예배와 또한 수요 3일 밤 예배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에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암 치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대 담임 목사님 정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종, 기도의 종, 사랑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빙 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일창 하신 다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실망감과 자별감이 하나님 나를 찾아오지만, 나를 엄습해오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업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실망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갈수록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제 새벽 예배와 하나님 수요 3일 밤 예배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 장석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이 기도의 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사가 되어 주셔서 항암 치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또한 하나님 치료받는 모든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대 담임 목사님 청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종, 기도의 종, 사랑의 종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정비위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종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새벽 예배와 수요 3일 밤 예배가 지장 없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대 담임 목사님 정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종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이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장석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